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물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고 받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성서침례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지비빅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이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릴 때 그 노래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일을 들을 때 그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듣기에 복된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덕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영, Thanksgiving Spirit, 이 감사하는 영을 우리 속에서 개발시켜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죠. 감사와 기도를 모으려고 내려온 천사 이야기인데, 그들이 얼마 후에 그 목적대로 그 일을 하고 하늘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모으러 온 그 천사는 바구니 가득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많은 그 청원, 강구, 페티션, 그것을 가득히 갖고 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거두러 간 그 천사는 빈 바구니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돌아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전해오는 이야기지만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9장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장은 다윗 왕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 죽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을 그런데 읽으면서 전혀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실상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애절한 슬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노래, 아니 이 다윗의 그 찬송, 다윗의 그 송축을 통하여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송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 이 다윗의 그 노래, 이 송축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의 삶 속에서 은혜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그 다윗은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그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역대상 2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역사를 위하여 그는 재물을 모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역대상 2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사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렇게 예비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은 이제 그가 이 성전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지만은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한 그가 다 이것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여기에 금은을 여기에 드리는 겁니다. 곧 오빌의 금 4절이에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 금값을 생각해서 어떤 성경 강해자가 여기에 있는 이 금값이 현재로 얼마나 나가는 값일까를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성경 강해자가 이야기하기를 금 3,000달란트를 여기에 미화로 그가 계산을 하니까 8,210만 달러로 달란트, 금 3,000달란트를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8,210만 달러로 계산이 되네요. 쉽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약 821억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천은 정지한 은은 7,000달란트, 이것을 미화로 그저 1,197만 달러로 여기에 그분은 환산을 했는데, 쉽게 그저 우리 계산하면 약 120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는 여기에 은혜로운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드리고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5절에 보니까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이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처럼 그 본을 보여준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호소하자. 두 번째 보면 그 백성들의 그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한번 여기 본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니까 역대상 29장 6절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모두가 즐거이 들이되 그들은 여기에 그 다윗의 그 호소를 듣고 여기에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들도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에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곡간에 드렸더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윗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게 여기에 이 성경 강해자의 그 계산에 의한다면은 금은 노철과 보석을 여기에 즐거이 드렸는데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드렸는데 즉시 반응을 했는데 그 금은이 1억 4,547만 4,700불 7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은은을 이 계산하니까 1,940만 달러 불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4억을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민족적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드리고 민족적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드리는데 여기에 9절에 보게 되면은 드릴 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강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호소를 듣고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드렸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곧 저희가 성심으로 wholehearted 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여기에 저들의 그 드림 속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그 아름다운 삶을 드림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었을 때 백성들도 다 즐거이 기쁨으로 저희들 이 호소에 즉시 반응하고 드렸던 이 사실. 그들은 사랑으로 드렸고 그들의 가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갖지 않은 것을 빌려서 드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가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모습 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방금 우리가 역대상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즐거이 드리고 성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윗 왕도 기뻐하였고 백성도 기뻐하였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행복해하는 나라, 이 행복해하는 이 공동체,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드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쁨은 이 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에 그 드리는 바로 이 드림은 기쁨이 있습니다.
닥터 리 라모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은혜의 영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들은 드리는 그리스도인,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은혜롭게 드리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쭉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에. 그리고는 고별 설교의 맨 마지막에 그가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모든 일에 본을 보였다. 여기 다윗도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의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시는가. 이것은 모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다윗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주님을 송축하는 그 노래 속에 그 송축을 하면서 분명히 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드렸다. 드림의 삶을 여기에 드림을 행하였다. 그래서 온 백성들도 그렇게 하였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또 송축합니다. David praised the Lord 그랬습니다. 여기에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분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대하심, 주님의 광대하심,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이김, 빅토리, 그 다음에 위엄, 메저스티, 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에 다윗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체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려느뇨?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본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시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Hallowed be thy name, 그 이름이 그 거룩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바로 주권 되시는 그분이 여기에 이 다윗의 노래와 같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것은 누구 뜻이냐면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십시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용한 것을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나 이 다윗의 찬양 속에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기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그만 여기에 바꾸어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주님은 그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는 분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게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찬양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다윗의 이 찬양을 읽어봐야 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슬픔을 모르는 세상 같습니다. 악의 다툼을 합니다. 그저 모든 게 갈등과 고뇌 속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뿐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보는 여기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리고 듣고 들려오는 것이 다 그런 일이 아닌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저희가 되십시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번거로운 시내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요. 그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봐도 옷가짐에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만한 것들이 그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보니까 자기가 그저 자연스럽게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창피하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나 기쁨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기쁨의 노래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위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표정 속에 고뇌에 빠진 사람처럼, 아니면은 그저 내가 먼저 가겠다고 휘젓고 나가면서 부닥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기쁨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심에 쌓이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노래를 주시고 그늘진 곳에 햇빛을 비춰주시어 따뜻하게 하시고 우울함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창피하게 여겨야 하겠는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다른 사람이 듣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오히려 알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의 독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은 은혜로운 삶을 그런 드림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는 송축하고 그렇게 송축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에 그 다음에 다윗의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보면 다윗과 그리고 여기에 그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14절과 15절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14절 15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지금 다윗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다 주님 중심이잖아요. 다 주님께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와 우거한 자라,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보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이 보는 겁니다. 청지기다 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경영하고 관리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지기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다윗도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맡은 자는 steward, 청직이라는 말이죠. 그런 그게 맡은 자들은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것도 시간도 주신 거죠, 은사도 주신 거예요, 재능도 주신 거예요, 물질도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남겼는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책임이라고 하는데 accountability라고 하잖아요.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덕목이에요. 바로 여기 다윗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W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다. 우리 열조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여기에 장막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기에 자기 일정한 거처 집이 없이 그들은 살았고 나그네로서 살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기에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한 다윗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될 천성에 있다. 나그네다. 여기서 우거한 자라 하는 말은 여기에 객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일정하게 오래 살 사람을 우거한 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그네요. 우거한 자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가고 있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배하신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입니다. 여기에서 만년천년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냐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리 없느니라.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15절이죠.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왜 그래요? 그림자는 실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 40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서 그가 그 1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러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여기에 잠시 잠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있다가 곧 여기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와 같아서 전도자는 그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제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사를 마무리하기를 젊어서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 같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합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윗은 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들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로서 제사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그 제사에는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것을 모형하는 거 아니에요? 예표하는 거죠. 예언적인 사인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때는 신약에 와서는 표적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여지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실 주님을 예표해서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희생입니다.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잖아요. 희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런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 오셔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의 그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을 논의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늘 설명했지만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 예배라는 말은 그 원어가 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에는 reasonable service,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합당한 봉사,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헌신돼야 한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왜? 자비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렇게 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끝으로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고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께서 쓰신 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성된 성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완성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뤘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바라다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중에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진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배워야 다윗 왕의 그 찬양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그리고는 끝에 가서 간단히 그가 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Give and enjoy. 드리고 기뻐한다. 드리고 기뻐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고 나누십시다. 그리고 행복을 만끽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모르시고 그 은혜를 모르는 분이 이것은 어떤 도덕 강자가 될 뿐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율법의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 중심이 됩니다.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에게 부와 기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여기에 그 다윗의 그 찬양, 다윗의 그 노래, 다윗의 그 주님을 향한 송축,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이 어떤 것인가? 은혜를 입은 자로 드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찬양하였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 정체성이 뭔가?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보면서
나그네 같고 정직이는 나그네이고 그리고 참으로 여기에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로 이제는 헌신해서 남은 그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노래 속에서 보시는 바로 여기에 이런 삶이, 내 삶이 이런 삶, 주고 나누고 행복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그러나 아직 이 모임에는 오셨지만은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 영접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런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분의 기도실로 이 구원 상담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또 누구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으셨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그러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 이 시간 손을 들어 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인되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주고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